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이거는 어린아이도 또 나이 드신 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대부분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결국 곧 사람으로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 대부분 다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아유, 하나님, 저는 부자가 돼도 절대로 이런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네,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기도고 또 그 재물을 향한 그 간절한 바람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되는 건 그러면 죄일까요? 아니죠. 부자가 되는 거는 결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 특히 전도서의 5장에 보면 주님은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신다 그랬어요. 부와 재물을 주님이 주시면 그 부자가 되면 그 사람을 죄인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부와 재물은 누구에게서 오는가?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자, 또 전도서 6장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와 재물과 명예를 준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부와 재물과 명예를 주님으로부터 받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또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제가 늘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그 주님은 각 사람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또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역대상 29장에 보면은 다윗은 재물과 명예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언급한 것처럼 부와 재물은 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주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 같이 누구든지 부유하게 되고자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고 그랬고 그 결과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잠언 23장에 보면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나라 그럽니다.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아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고, 노력을 하지 말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궁핍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신실하게 정당하게 합당하게 그렇게 노동을 하고 그렇게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재물이 불어나도
재물이 불어나도 결코 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험이나 올무, 그리고 어리석고 해로운 그런 욕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생 한 방, 그 길에 가다 보면 로또나 뭐 그 다양한 무슨 복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사가지고 인생 한 방에 나 바꿔버리라. 나 한 번에 갑자기 부자가 한번 돼버리라. 하는 그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잠언 28장 20절, 22절에 보면은 아주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않다 그랬어요.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한다? 우리가 복권을 사는 건 이유가 뭐냐면 속히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데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속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무죄하지 않다.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28장 22절에 보면 급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졌다 그랬어요. 급히 부자가 되려는 거 우리잖아요. 복권을 사는 사람들 급히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다 악한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부와 재물, 명예는 목표로 삼아서 추구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거나 주님이 나에게 재물 얻을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성실하게 일한 결과로 따라오게 해야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래요. 여러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 그럽니다. 여러분, 돈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섬기고 돈을 신뢰하고 그것이 바로 악한 일이고 그게 바로 죄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돈 문제로 삶을 염려하고 그 미래를 굉장히 걱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잖아요. 설교를 듣긴 들어요.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배우긴 배워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마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와 다른 것들에 대한 정욕이 들어와 말씀을 숨막히게 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 그래요. 여기에서 여러분 재물의 속임수 성경 원어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재물의 속임수라고 돼 있어요. 재물이 속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재물에 속아요. 여러분 재물은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속입니다. 재물은 자신이 만능이고 전능의 신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속입니다. 우리는 재물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면서도 또 속고 또 굉장히 쉽게 속아요. 마치 재물이 있으면 나의 삶을 더 윤택하게 그리고 나 자신을 더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여기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바로 재물에게 속은 거예요. 이미 속은 겁니다. 재물은요, 자기를 굉장히 신뢰할 만한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또 재물은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속여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그 재물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듯이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모든 악의 뿌리. 그래서 이 돈을 탐을 내잖아요. 그러면 내가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잘못하고, 잘못하면 결국 그 많은 고통이 나 자신을 찔러 꿰뚫어 버립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또는 적어서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돈을 탐내다가 죽는 사람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잘못하고 고통으로 자신을 찌른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간이 그랬고, 게하시가 그랬고, 또 발람, 그 선지자 발람이 그랬고,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났고 잘못했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고 자기 자신에게도 고통이 됐어요. 여러분, 이렇듯 돈, 재물,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있으면 편리한 거고 또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인생의 궁극의 목적이 되거나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재물을, 돈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면 안 돼요. 왜요? 그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에 TV나 어떤 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지만 연일 보도되는 게 뭡니까? 돈을 가진 자들의 그 흥청망청되거나 혹은 돈이 너무너무 많다 보니까 잘못된 일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도요,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 없으면 전쟁 끝납니다. 근데 돈 가지고 하는 게 사람을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나는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런 시험과 올무에 빠져들게 돼 있습니다. 파멸과 멸망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함은 모든 선함의 뿌리가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과 유익을 끼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내 남은 인생이 굉장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돈을 사랑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